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월 30일 화요일 인류와 하나님과 인류의 결속. 생각할 문제. 우리와 물질 세계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우리와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아담과 하와의 관계, 즉 대인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와 물질 세계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이 관계를 통하여 유지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물질과의 관계, 어떤 원리를 규정해 놓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복을 위한 하늘과 땅과 바다에 가득한 물질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다스리며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우리에게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하신 성경상의 첫 번째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가리키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땅과 창조물을 지목하시며 인간에게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식물을 지목하시며 그것을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결국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그들이 물질 세계와 맺어야 할 상호작용과 관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늘과 땅 가득히 우리의 필요를 채울 것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만물들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야 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명령문의 형태로 주어진 정복과 다스림의 권한이 결코 하나님의 창조물을 인간이 마음대로 취급해도 좋다는 방종의 허용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내 마음대로 파괴시키도 좋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땅을 개발하여 자연을 잘 관리하고 선한 목적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순종하는 귀한 소임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 만물을 더 효과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돌보며 가꿔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아름답고 좋은 천년계 속으로 가서 그들이 지나온 자리는 온갖 쓰레기들로 버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름다운 천년계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가꾸는 일에 앞장서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 이 지구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특히 이 지구를 대기권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두셨습니다. 그래서 대기권 위의 수층을 통하여서 태양에서 오는 이 모든 열기들이 수층을 통하여서 지구 전체를 균일한 온도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마치 정말 최첨단 컴포스타 시스템이 보호하는 것처럼 너무나 좋은 환경으로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가장 좋은 광선들은 통과되도록 하시고 안 좋은 것들은 다 막게 되어서 인류의 수명이 거의 천세에 가까운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선물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롱스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을 하나님을 잊어버리자, 그들의 생각에서 제외시켜버리자 창조물들을 신으로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곧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하나하나를 연구해 보면 정말 심오함에 찬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를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달과 별들을 보십시오. 나비를 보십시오. 그 나비만 연구를 해도 그 놀라움에 매료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 자체를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이 예수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디어를 통하여 어떻게 복음을 잘 효과적으로 나타낼까? 음악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 미술을 통하여서 또 나뭇잎 아트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흙, 돌, 물, 꽃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창조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뭇잎 아트의 아름다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버릴 수 있는 막 버려지는 이 나뭇잎을 잘 활용하여서 이렇게 예쁘고 고운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사실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이 모든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분의 친절에 반응하고 그분과 영적인 친교를 나누며 교제할 수 있는 지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람과 다른 모든 동물들과의 차이점입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자 자녀로서 창조주이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은총과 돌보심에 의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들은 수고하지 않음에도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수혜자들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간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하늘과 땅과 이 가득 찬 이 모든 것들이 다 저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까?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게 이 모든 것들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흡족해 하시며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는 인류의 행복을 위해 허락하신 선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은 온전히 아름다웠으며 거룩한 부부의 행복을 정진시키는 데 부족하게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한 동산을 특별히 그들의 집으로 마련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또 다른 증거물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지구 전체가 아름다울 뿐 아니라 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그들의 집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그 원리들을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기본 틀을 만드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것을 풍성함으로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제7일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셨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사랑의 선물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누리며 감사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심히 좋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 즉 대인관계는 어때야 할까요? 인간의 모든 행복은 관계를 통하여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가운데 한 가지가 관계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무시하면 축복이 되어져야 할 관계가 불행과 아픔의 씨앗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씌웠습니다. 아담도 역시 하와를 돕는 그런 역할을 해야겠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손잡음의 의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내보세요. 튀어나온 부분이 장점이고 들어간 부분이 단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있습니다. 살아가기 전에는 자기의 단점을 감추려고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자신의 장점뿐 아니라 부족한 면도 필요되는 면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부족과 실수와 잘못을 보면 서로 지적질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깍지를 끼듯이 나의 장점을 가지고 달려와 그의 부족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나 소중한 너무나 필요한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귀한 의미들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부부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으로 성화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존경하기를 기대하시고 또 남편은 아내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의 두 기둥이 바로 사랑과 존경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현되도록 우리가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들은 관계를 통하여 누려질 수 있습니다. 제일 우선되고 첫 번째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모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대인관계의 복을 다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혼자 외롭게 살아가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며 존경하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름다운 관계를 통하여 우리 행복들을 더욱 정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행복을 위하여 하늘 땅 가득히 많은 물건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대물 관계 속에서 더욱 우리 행복을 또 정진시켜 갈 수 있습니다. 결코 우리는 파괴하거나 망가뜨리지 말고 이것들을 잘 활용하고 돌봄으로 또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도록 우리가 문화 명령에 순종함으로 더욱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관계에 큰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기초임을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없는 사랑을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를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대한 욕심에 지배되지 않게 하시고 주께 주신 만물들을 지혜롭게 잘 활용하게 저희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모든 만물을 통하여 모든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는 행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